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드디어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2장 1절에서 3절. 좀 속도가 날 수도 있어요. 예.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인기 연예인들이 찍었던 학창 시절의 사진이 종종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진짜 그 사람 맞냐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분명히 손해됐을 거야. 네. 이러한 사진들이 연예인들의 인기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속한 소속자들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하면은 빨리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요새는 좀 세태가 바뀐 거예요. 당당하게 성령한 것도 드러내놓고 나 원래 그랬어. 그러나 지금 나는 나야.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많이 숨겼던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의 모습을 예로 들었지만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한두 가지쯤 밝히기 싫은 과거를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이잖아요. 그것이 현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기에 드러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뭐 또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밝히기를 싫어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여름에 한 일들을 누군가가 알기 원하지 않는 것 한두 가지 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이전에 살았던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수치스럽고 지금 웃고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라고 할까요? 그렇게 밝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과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서 1장까지는 너무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칭찬하면서까지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너네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서로를 향하여서 너무나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까지 하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고 만족한다고 했으면 됐지 굳이 들추어내지 않아도 되는 그날의 씁쓸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원어에 있는 것은 생략되고 없는 것은 또 만들어가지고 의역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영어를 보면요. 1절을 원어 그대로 너무나 잘 살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nd you were dead in the trespasses and sins. 저만 읽었네요. 여기 있습니다. 네. 원어를 보면 그는 살리셨다는 겁니다. 원어를 보면 그는 살리셨다는 말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렇다고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5절에 사용된 그가 살리셨다는 그 말을 1절까지 끌고 와서 의역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잘 보세요.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단수와 복수가 애매합니다. 그러나 영어나 라틴 계열들 언어를 보면요. 단수, 복수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복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물들과 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허물은 잘못하고 저지른 실수들을 말해요.
그러나 원어나 영어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단순한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 그래서 침입하는 것, 침범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허물이다. 트레스패스. 그리고 원어는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일반적으로 신에 대항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리키는 단어를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피조물인 인간은 인간의 영역이 있어 그 안에서 생각하고 활동하면 되었는데 이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한 것을 우리나라 말로 허물 트레스패스라고 번역. 예를 들어 허물 트레스패스라고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전부 좋았다라고 했는데 선하다고 판단하신 분은 그렇다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피조 세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선한 것이었고 이것을 우리 피조물은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고자 합니다. 뱀이 유혹하자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리고 명령하신 것을 아담이, 인간이 선악간에 의심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인간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한 자체가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영역을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완전히 판단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선이 아니라 악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그 영역을 트랜스패스 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3절을 볼까요? 내게 주신 미아마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보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 직분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허락한 영영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그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가 자꾸만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말씀 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을 스스로 다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박탈해 버리셔. 하나님의 은혜가 제거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어그러졌죠. 이 상태를 일컬어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원어를 묘사할 때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관계들이 바른 관계가 아니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나게 되었죠. 인간들과의 관계도 올바르지 못하게 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지배하려고 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제 뜻이 아니고 제 의견이 아니라 창세기와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것을 인용한 거예요. 또한 인간과 다른 피조물 간의 관계도 전부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하복수로 쓰여 있어요.
에베소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In the trespasses and sins. 이 상태를 일컬어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틀림없겠죠. 육체적 죽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2절 앞부분을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즉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서 행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으로서는 죽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영육 이원론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자들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이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이 없는 단순한 육체로서 숨을 쉬면서 행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를 잘 보면 긍정적일 때 그리고 적극적일 때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2장 앞부분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보셨나요? 마동석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동석. 공유는 그냥 저랑 좀 다르게 생겨서 별로 싫어해요.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들이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람을 물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려고 하잖아요. 이때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막아냅니다. 사상결단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잖아요. 누가 좀비가 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신실한 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다시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수치스러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죽어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그 표현이 살아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죽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리고 또는 또한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장 1절을 그 접속사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래요. 또한 너희들은 또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또한 너희들은 허물들과 죄들로 인해 죽어 있었다. 현재 한국어 성경이랑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원어를 살려 또한이라는 단어 하나만 넣었는데 에베소서 2장은요. 새로운 국면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에베소서 1장의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의 2장의 내용을 왜 1장과 연결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의 결정체로서 교회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한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1장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 비참한 모습을 왜 2장 앞부분에서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었던 죄의 깊이와 비참함의 그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개념은 상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쌓은 누각과 같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부 다 피상적이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깊이 다루는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성경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걸 너무나 싫어해요. 성도들은 그거 듣기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교회를 오기를 부담스러워하고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고객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러자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형벌을 받아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형벌됨을 화목제물 되신 것을 이야기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여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정도? 그거 정도로 끝내버립니다. 신학과 교회가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다루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루어도 신학교의 교실에서 잠깐 다루어 버리면 그런 죽어버린 이론이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는 얼마나 죄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들춰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런 비참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되신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감격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기 위해 허물들과 죄들로 인해 죽어 있었던 우리의 과거의 그 씁쓸한 모습을 잠깐 들춰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물들과 죄들로 인해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던 자들의 첫 번째 모습은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되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서 제가 원어에 가깝게 말씀드릴게요.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 엄밀히 말하면 세대를 쫓았다고 하는 거예요. 행하고 따라갔다는 것은 아무런 목적 없이 어슬렁 거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디를 향하여 갔다고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세대를 향하여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조가 아니라 세대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는 것은 성경 다른 곳에서 세대라는 단어로 거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대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3월 달에 첫째 주에 말씀드렸는데 둘째 주인가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세대는요, 가족 또는 같은 세대의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무리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generation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일정한 범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세대는 이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여서 세대를 표현해요. 뭐냐면 같은 가치관, 같은 삶의 목표, 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자들 이들을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 어떤 삶의 목표, 어떤 삶의 방식이냐면 그리스도 밖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가치관, 삶의 목표, 삶의 방식을 따르는 죄로 오염된 전체 세상을 세대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죄로 오염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쫓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만 없으면 돼요. 그것이 어디든 오케이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각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이 있잖아요. 시대 정신. 이게 독일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과 가치관에 따라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향을 잡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 시대에 발맞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뭐가 나타나요? 명예가 시대 정신이었던 때는 명예를 따라 살아가고 권력이 시대 정신이었을 때는 그 권력에 충성하면 되는 거고 또 돈이 시대 정신이면 현명하게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 그거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무엇인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죄로 물들어 죄가 이끌어가는 가치관, 죄가 이끌어가는 삶의 방식, 죄가 이끌어가는 삶의 목표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땅히 허락한 생각 이상의 것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너무나 무섭지 않은 말씀?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세대를 따르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허락될 수 없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자족하며 그 허락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락한 것 이상의 것을 추구하며 이 시대가 가리키고 있는 그 어떤 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는 그 허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에 게으른 채 오늘도 시간을 허비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직도 나에게 이러한 세상 풍조가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믿으시기를. 세상 풍조를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에 죽은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다면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간구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 풍조를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그 모습을 휴지통에 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신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의 두 번째 모습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려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한 범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2절에서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성경에는 종종 등장하는데 그 정확히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그러려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십시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2장 2절과 6장 12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영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의 세력이냐면 악한 영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권세와 힘이 있다는 말인데 그래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것은 아주 활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이 말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악의 영의 세력은 그런데 이 거부할 수 없는 악의 영의 세력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2절, 이절을 보면 불순종하는 아들들 안에서만 역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아예 듣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듣기는 합니다. 깨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 따라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자기의 기준으로 따라야 할 기준을 정하여서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따라야 할 기준을 정하여서 적당히 따른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을 외면한다. 혹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는 핑계를 대기도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단순히 따르지 않는 것이니까 액티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역사하는 영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아들을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드라이브하여서 누구에게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세력을 이기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세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역사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는 마치도록 할게요.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불순종이 언제 최초로 있었습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의 불순종을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불순종한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을 보면 두로 왕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읽어드릴 시간이 없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12절에서 15절만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이 도장의 의미도 살펴봐야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에덴에 인간과 다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이건 말한 것 같은데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들어보세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대. 이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다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천사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사람들과 또 사람들이 살아갈 지구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할 때 인간을 창조한 것은 6일에 걸쳐서 창조한 것을 자세히 기록하였지만 지구보다 훨씬 넓은 온 우주, 정말 끝도 없는 우주를 창조한 것은 단 하루, 나흘째 말만 했잖아요. 청사 역시 어떻게 만들었으며 그의 역할이 무엇이며 그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자세히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오늘 에스겔 28장을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정도로 천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천사의 지위는 거의 하나님과 버금가는 지위를 가진 것 같아요. 온전하다고까지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15절 마지막에 드러난 말씀이 뭐예요? 불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읽은 에스겔서 28장 앞뒤를 보면 그 무리한 모습으로
마음의 교만에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만한 모습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거는 너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사탄을 지칭하는 겁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교만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내가 계명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트레스패스합니다. 침범한 겁니다. 그러자 불수종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타락을 하고 자기의 세력을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뱀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면 뱀의 생각에 역사하였어요. 그것이 첫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본질인 교만과 불순종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옛뱀의 모습으로 인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지만 그 이전에 천사의 교만과 불순종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들에게 지금까지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세력으로 인류의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이 그 영의 세력.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을 위한 영분으로 창세기 13장에 등장하고 그리고 창세기 후반부터 등장하고 있는 세계 패권자의 애굽, 이집트가 그 세력입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로마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도 그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국가이든 스스로 왕 삼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서 존재하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조금 전에 그 세력을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국가적 세력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것도 속죠.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누구예요? 아바돈, 아볼루온. 파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의 관계가 다 파괴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계약서를 씁니까? 상호 협력 조약을 맺어요. 그러나 전쟁의 소문만 늘어가고 있고 파괴가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도 하나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서로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천국이 아니에요, 미국이. 전부 공중권세 잡은 세력에 의해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러한 역사하는 악의 영들이 안일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이제는 공중권세를 잡으려고 합니다. 평안함으로, 안락함으로, 돈이 주는 그런 편함으로 공중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기독교는 광명의 천사로 나와서 오늘 유년주일학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은 과거의 허물과 죄들 안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설교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과거 모습을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실상에 대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면 허물들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하나님의 죽어 있었던 소망이라고 찾을 수 없는 처절한 비참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나 이것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역사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역사는 그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춰진 그 과거의 우리의 실상을 처절히 다시 인식하면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격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갈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능력을 다시 붙드시면서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아뢰면서 세상의 풍조와 공중 곳에 잡은 세력에서 벗어나는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